19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보여지게 하시며 증거되게 하시며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특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1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무엘 개인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이 정확히 나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사무엘이 자랐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들, 그가 하는 사역들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사무엘의 사역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직분자고 뭐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고 한데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왕이 없을 그때까지 왕처럼 지도하기도 합니다. 삼직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권위가 누구에게 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사무엘이 어느 순간에 내가 능력자이고 내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내가 좀 기도 중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사역, 사무엘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것은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는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거기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히 지정한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그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야. 그의 사역, 그의 증거, 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선지자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22절에 쉬운 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요 그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주제넘게 말할 뿐이요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보다 거지가 없는 자, 예언자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도 감당한다. 목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장로도 될 수 있고 잠밥에 따라 우리가 말하면 시계 연수가 되면 권사도 될 수 있다, 이런 말. 집사도 될 수 있다. 선교사도 될 수 있다. 다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는 그가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힘도 없으며 역사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보세요. 이렇게 권사님도 있고 뭐 장로들도 있고 직분자도 많습니다. 어디 가면은 이게 누구를 만나고, 제가 목사님도 만나고 있으면 옆에서 권사님 막 흔해, 요즘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 그래서 막 말하다가 친구들, 친구 목사님 막 말하다가도 갑자기 우리는 할렐루야 말 조용히 해. 왜? 뭐 친구니까 뭐 너 어떻게 지냈니 막 친구니까 얘기, 응? 어떠냐 막 이렇게 등도 치고 하다가 권사님 저 그러면 어떠십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막 사방이 권사야. 그냥 권사 뭐 이렇게 가방 하나 들면 권사야. 얘기 나누면 이렇게 뭐 요즘은 권사님 어쩌고저쩌고 우리도 들어요. 이렇게 뭐 하냐 얘기 하나.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밖에 나가거든 입을 딱 다물어요. 말 조심해야 돼. 괜히 들으면 막 권사님들이 그냥 누구 욕하는 거 들을 때마다 아유 참 어느 목사님들이 참 고생이 많겠다. 내 양이 아니니 감사하긴 하지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 사무엘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말의 권세를 주신다. 이런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의 입으로부터 난 모든 예언의 말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입에 직접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입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셔서 그 입에 직접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야.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이 왜 하나고 귀가 두 개이겠습니까?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해라. 이런 말이에요. 바뀌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말 하나가, 특히 공공장소에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 우리의 작은 농담 하나가 안 믿는 사람에게 아이고 그렇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모이거나 모였을 때 우리끼리 있는데, 천만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들어요. 마음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디 있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은 정말 믿음 없는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옆에 사단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내 육체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말로부터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역사와 변화는 말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함께한다는 의미는 말의 권세를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자의 말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교훈은 채찍 같고 그가 수집한 말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는 모두 한 목자의 말씀이다.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은 거예요. 지혜자의 말은 수집한 잘 박힌 목과 같아요. 꽉 찔러요. 절대 정확히 찌르기 때문에 거기에 못도 잘 박히고, 그리고 박힌 못이 빼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채찍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딱 때려서 말에 달리게도 하고, 그리고 멈추게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혜자,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의 말은 언어가 따로 있어요. 되는 자의 언어가 따로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많이 만나게 되면
30년을 또 제가 연세월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안 되는 사람의 말은 딱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쓰는 말을 보면 왜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되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게 언어가 달라요. 뭐 언어 고상한 언어를 쓴다는 게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언어, 우리가 말은 뭐 배웠다는 언어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실려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의 차이가 분명히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에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변경의 한 성읍을 말하면 끝에 한 성읍이에요. 브에세바는 팔레스타인 최남방의 남쪽에 있는 헤브론 남서쪽에 55km 지점에 있는 곳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용구로 늘 쓰는 말이 뭐냐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런 말은 이스라엘의 정국토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정국토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국토를 얘기할 땐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국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어. 만나지도 않았는데 소문에 소문을 낳는 거야. 내가 사무엘을 모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영적 권위가 있더라. 나이는 젊은데 그에게 꼼짝 못하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사무엘이 그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당연시 여긴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그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영적 권위와 지도자로서의 세움을 받는 조건이 뭐냐?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복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회복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치유든 회복이든 형통이든 문제 회복이든 모든 면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장 큰 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복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은 누구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도 원하시느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원함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원하시느냐 이런 거지. 문제가 이거지.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겠느냐 이런. 하나님도 어떤 사람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에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우심을 입은 줄. 이게 히브리의 네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언급할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원래 짧은 단어 히브리어예요. 그걸 쭉 풀어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지 원래 네만이라는 짧은 단어입니다. 이 모세를 향해 썼던 동일한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이 세움을 입은 줄, 이 말의 뜻의 네만 뜻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충성함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 사무엘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 성전에 지켰다는 거 모태 신앙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충성됨이에요. 충성함이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뜨거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뜨거웠는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때 잘 나갔으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함이란 예전과 지금에 똑같이 하나님을 사는, 물론 예전과 똑같이 지금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뜨거웠으면 하나님의 믿음에 뜨거웠으면 지금도 뜨겁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정말 내가 한때는 뭐 1m 날았던 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뭘 받았다, 예전에 옛날에 그랬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가 없으며 믿음이 변화가 없으며 삶의 역사가 변화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환경 등의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 주를 향한 변함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무엘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거나 인기를 누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가 없는 사람, 기도의 마음이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환경이 활동이 잘 될 때는 기도가 잘 되고 환경이 가난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주위 여건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더라, 이런 말이죠.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날까요? 이게 21절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실로에서 또 실로를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던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머물던 곳이 실로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났을까? 짠!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봐라!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다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머 주님, 기도 조는 거니 자는 거니 기도하는 거니 그랬으면 주님 우리가 번쩍 깨가지고 할렐루야 할 텐데, 응?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짠! 했더니 말씀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현현으로 나타나면 정말 좋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사도들은 현현으로 직접 보았어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봐봐요. 이 사도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고 뭐 바울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더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과 바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사무엘도 똑같은 거야.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현현으로 나타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 딱 만났더니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고위 간직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많은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한데, 내가 권력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래서 괄시를 계속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늘 만났기 때문인데,
그 만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타났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조엘 오스틴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 책도 제가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엘 오스틴이 2주 전에 본교회에서 본인이 교회 체육관을 개조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주 인원이 5만에서 10만 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교회. 미국에서 그렇게 안 모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게 모여 그러는데, 왜? 기본적으로 가면 막 그 교회 하려면 우리나라식으로 200km 정도에서 한번 4-5시간을 가야 돼. 뭐 부산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를 가는 거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엔 꽉 모여. 이번에 그가 간증이 뭐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와, 근데 빚이 얼마냐? 빚이 1,000억 단위예요. 이렇게 몇천억 그 빚이, 교회 빚이. 그걸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하나님의 일을 아는 일 다 했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다음 홈리스 피플, 그 집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모든 몇백억을 매년마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몇천억의 이 빚을 싹 청산해 주었어요. 이 얘기를 조엘 오스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이걸 제가 쭉 보고 들으면서 이야, 딱 하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코로나를 타지 않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작아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작아지고 IMF 이후로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딱 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으니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하나님인데,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작게 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환경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의 유대 현주소는 환경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 기복이 변화가 돼. 그리고 환경에 따라 우리의 모든 미래도 결정되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환경이 결정하게 만들고 감정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중책을 맡기고 영적인 성숙자로 인정해주며 영적인 큰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겠어요. 영적으로 작은 자는 비스켓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0원을 받고 이 정도를 받아야 딱 맞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대한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감정이 여러분들의 영령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여러분들의 영령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은 믿음의 영역인 것이에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믿지 말고, 감정이 여러분들의 것을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영역을 감정에 내어주지 말란 말입니다. 환경에 내어주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말하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는 것,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믿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은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 믿음이 준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역을 야금야금 뺏기고 있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어떤 방법으로? 감정으로, 환경으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영역이 없어요. 내 영역 쪽에 상당 부분이 사단이 다 뺏어갔어요. 내가 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 자신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영역, 풍요로운 영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떴더니 여기도 사단 거, 여기도 계속 우리의 감정에 들어오고 환경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역이 지금 야금야금 벌레가 먹듯이 사단이 우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역이 지금 쓸 자리가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